풍성한 삶의 기초, 이제 오늘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2번에 3번 정도 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20번째 시간, 오늘은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 본문에 보면 오늘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일하셨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왜 사람들을 고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하기 원하십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일은 가치가 있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목사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셔서 다른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사의 일도 100%로 중요하고 농부의 일도 100%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일에 대해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 이 시간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감사도 어떤 의미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찾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일이 별로 재미도 없고들 피곤할 것입니다. 밤낮 고만고만한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입에 풀칠만 하려고 한다면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정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자세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음악을 사랑할 수 있을지, 아이가 피아노를 즐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피아노 교사지만 자세가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나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읽어낼 것인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가? 늘 우리의 자리를 해석해야 돼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신성합니다.
그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찾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의 의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나의 삶을 이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 갈 때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가다가도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앙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죠? 내 몫은 뭐죠?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이 깨진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청소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렇게 있어야 하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구석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 삶의 자세와 관련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야곱의 역사가 무엇이었냐 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거창한 대단한 일, 야곱의 양을 몇 마리를 가졌고 야곱이 어떤 일을 했고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아니라 그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공평한 사랑으로 대했는가 혹은 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야곱의 역사로 성경이 보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일,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즉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 음악을 연주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찾아야 돼요.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꽤 빨리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뭔가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안 올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이 사역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 해석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 3장 22절 23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참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실입니다. 본문은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하듯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일할 때 그 회사의 주인이 우리를 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남의 돈이나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돈 받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하게 되면요. 눈가림으로 하게 되죠. 그 사람 볼 때 하고 안 볼 때 안 하는 게 지혜롭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 김영국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게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 성실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재주와 은사, 능력이 있다 해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몫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결국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고 그 성실함이 귀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이 성경적 성실함은 노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함, 다른 말로는 꾸준함이 될 것이고 한결같음이 되겠죠. 성실한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성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이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덕목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때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늘 한결같이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분명하게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 성실성과 함께 한 가지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은 탁월성입니다. 탁월성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자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탁월성은 비교적인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탁월하다 하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인 우월성을 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아세요. 내 능력 안에서의 최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개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적 탁월성을 추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탁월성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탁월성은 나에게 주신 능력의 최대한의 것. 하나님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 그게 탁월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스코리아 뽑힌 사람들이 당선 소감에서 어느 미용실 원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치장해 준 것이 그 원장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군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울감이, 그리고 뭔가 불안감이, 무기력감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상황에 변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의 표정과 말과 태도는 다르거든요. 그러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거룩한 호기심을 누군가에게 유발시킬 수 있죠.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해본다면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배우고 익힌 다음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고 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때로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이야기로 세상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파송받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고 지금 그러한 다스림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서가 잘 연결되고 많은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해 무너져가던 그 예레미야의 때에 예레미야 같이 순종했던 사람, 또 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갑 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했던 순종은 어찌 보면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쳤어요. 결국 나라는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행동, 아나돗에 밭을 사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사라는 그 행동에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을 때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예언자의 삶이 되었거든요. 이 시대의 성도가 성도대로 믿음의 양심으로 산다고 해서 대세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들이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삶 자체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저는 어제 오늘 레갑 자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결같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미리 포기하고 나 같은 사람은 포도주를 아예 멀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들을 봐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끊지 않도록 저들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읽어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